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설 연휴였는데 보내신다고 너무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활짝 웃는 얼굴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쌍권총을 꺼내셔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저보다 더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진심으로 축복하셨지요? 예, 옆에 분들이 더 잘 될 때 시기하지 마시고 박수 많이 쳐주면서 내가 축복한 것 때문에 잘 되었다고 그렇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 복음의 능력으로 예배 드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고요, 12장부터는 그 복음을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실천적인 내용이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귀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통과한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가 살아야 하는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음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전에도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을 텐데 도대체 예배란 무엇일까요? 국어 사전적인 의미에서 예배란 엎드려서 절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갖추어서 엎드려 절한다, 이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의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설 연휴로 아마 우리 손주들 또 자녀들로부터 아마 절을 다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절 하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절을 받았을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기분 나쁘신 분 혹시 계셨습니까? 다 기분 좋으셨지요? 다 존경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엎드려서 절할 때 흐뭇한 마음이 드시면서 기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덕담을 한마디씩 하시고 봉투 열렸네 하면서 이제 봉투를 여셔서 우리 세뱃돈도 우리 세배한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아마 지어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크신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서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흐뭇하게 기쁘시게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봉투보다 더 좋은 은혜의 보따리를 열어주셔서 우리 성도에게 딱 맞는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날마다 드리심으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갈수록 더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예배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프로스 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프로스는 무엇으로에게 라는 단어고요, 퀴네오는 입을 맞추다, 입 맞추다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언제 쓰였냐니까 종이 주인을 만났을 때 그 앞에 엎드려서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출 때 쓴 단어가 바로 프로스 퀴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그분께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과 구원을 주신 기쁨을 가지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행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의미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과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살아야 할 제일 첫 번째 삶으로 예배를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고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심장입니다. 심장. 여러분, 심장이 뛰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면 교회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세우게 된다면 그의 영이, 그의 삶이 다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교회가 생생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복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쏟아야 할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일날에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예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 봉사는 너무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하고 예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지 한 주간을 또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능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해버리면 한 주간의 삶이 실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마치 첫 단추처럼 잘못 꿰면 뭔가 모양이 이상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배의 첫 단추를 잘 꿰면 그 삶이 가지런하게 아름답게 잘 정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큰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너희 몸, 이 몸은 무엇일까요? 예, 바로 이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몸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전 삶, 우리의 전 인격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몸만 예배당에 내가 오늘 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성경에 나오는 첫 예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이 주일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똑같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인은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현장 예배를 드렸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둘 다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소산의 첫 그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측이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걸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구약의 제사법이 나오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만약에 구약의 제사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면 하나님은 피해 제사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곡물의 제사도 받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걸까요? 그 답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우리 4장 4절 하반절부터 5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제물 앞에 누가 나옵니까? 제물을 드린 사람이 나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뜻하는 의미가 단순히 이 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가인이 드리는 그 예배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그 몸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의 전 존재를, 전 삶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을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벨이 드린 그 제사, 그 예배를 가리켜서 믿음의 예배였다,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으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아벨에게는 있었지만 가인은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뭐 이거 하나님 받으시겠나? 아이고,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나에게 뭐 좋은 거 주시겠나?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내 앞에 드리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데 도대체 누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 가고 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나에게 가지고 오지 마라. 내 앞에 나와서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일 때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드리고 새벽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도 않고 나름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그 예배를 나는 받지 않겠다. 너는 마당만 밟고 간다.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박꼬박 드리는 이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사야서 1장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여러분,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음란함이 가득했습니다.
악한 사람과 손을 잡고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심지어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하나님이 돌보라고 했던 고아와 과부와 객, 사회적인 약자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들을 무참하게 자기의 손으로 죽였습니다.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주일날 한 번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배를 가리켜서 1절 하반절에서 영적 예배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이라고 해서 뭔가 신령하고 뭔가 황홀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니까 마땅한, 합당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마땅한 삶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예배다.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예배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마치면 흩어져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마치면 흩어져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 예배만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의 악순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졌을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낸다면 예배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더 큰 은혜의 감격이 쏟아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의 능력으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일까요?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 예배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향성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표적인 가치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공주의입니다. 성공주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 번째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이기주의라고 우리는 말하죠. 이 세 가지는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성공주의와 물질주의와 자기중심주의는 하나로 딱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본받고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한다고 하면서 성공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으십니까?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내 통장에 있는 그 물질 때문에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지는 혹시나 않습니까? 말씀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내 삶을 주인 되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땅한 예배가 아닙니다. 복음을 통과한 사람은 성공이 아니라 성실을 추구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가정주부들은 가정에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 들어가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물질에 마음을 쏟아서 물질로 오는 평안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놓치고 산다면 다시금 우리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기에 우리에게 딱 맞는 성공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의 복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씀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교도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소녀가 교회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소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당신이 죄인이었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러자 이 소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장로님,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큰 죄인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난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자매님은 자매님을 어떤 사람으로 느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이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저를 들여다보니까 저는 이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달라진 점은 혹시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자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도 여전히 죄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죄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시퍼런 눈을 뜨시고 다 들여다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여다보신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들여다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세상의 성공주의,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한 물질주의, 나 중심주의로 혹시 치우쳐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예배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의 능력으로 드리는 예배,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째, 둘째, 마지막 셋째, 변화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2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직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례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결심해서 라고 한다고 쉽게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가 약하잖아요. 결심해서 하고 며칠 좀 가다가 무너지고, 또 결심해서 하다가 또 며칠 가다가 또 무너지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심 안 합니다. 왜냐하면 또 무너질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결심한다고 이 마음이 기경되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을 입은 성도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의지하고 따라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는 내가 막 쥐어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뜻대로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의지를 가지고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을 통과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매일 매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 것 알겠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르는 삶인 것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경 말씀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한 2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제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면 어떤 선택에 대한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실까?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무작정 내 마음에 쏠리는 대로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성이 있거든요. 내 중심대로, 내가 내 유익대로 더 나아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무엇을 선택하실까 생각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내려지면 그것을 따르시면 됩니다. 근데 답이 내려지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확장시키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3가지를 통과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일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일까? 이 3가지를 잘 통과해서 그렇다 하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내가 잘 몰라도 성경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깔때기를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 함부로 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성령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성령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상황에서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 뜻을 붙들겠습니다. 손해보더라도 붙들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매 순간 살아갈 때 마음의 변화를 입고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영규 선교사님께서 오래전에 쓰셨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거기에 보면 몽골 소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름은 벌러르라고 하는 소녀였습니다. 하루는 선교사님이 개척한 지역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벌러르라고 하는 소녀가 땀이 뒤범벅이 된 상태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예배 몇 시간 전에 재산 1호였던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전에 농촌에 사시면서 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소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잘 아시죠? 소 잃어버리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재산 1호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소를 잃어버려서 이곳저곳을 막
뛰어다니면서 소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를 찾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소 찾는 것을 중단하고 언덕을 가로질러 뛰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소녀가 소가 아니라 예배를 선택했는데 하나님, 그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꼭 소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안 되면 자기의 실패로 끝나버리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다가 실패하면 하나님 명예에 먹칠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제발 소를 꼭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명예에 먹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소를 꼭 찾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선교사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되었으면 책이 안 실렸겠지요. 네, 응답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딱 마쳤는데 바깥에서 음무 소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와, 여러분, 소가 어디로 가는 것이 정상입니까? 소녀의 집으로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소가 어디로 왔다고요?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할렐루야.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했던 이 소녀는 그날 예배도 또 소도 두 가지를 다 함께 얻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서도 잃어버린 소처럼 예배 시간이 지금 오는데 잃어버린 소처럼 뭔가를 급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찾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무엇을 선택하셔야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실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일까요? 그 답은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내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목을 한번 지어 보시겠습니까? 주목. 예. 여러분, 이 주목이 바로 그 사람의 심장의 크기라고 합니다. 주목이 크신 분들은 심장이 크신 분들이고, 주목이 작은 분들은 심장이 작은 분들입니다. 자, 주목을 한번 펴셔갖고 여러분 가슴 사이 조금 밑에 한번 손을 대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가 느껴지십니까? 뭔가가 뛰고 있는 느낌이 드십니까? 심장입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 심장이 지금 열심히 1분에 60회 이상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것이 뛰면서 우리 혈관 안에 있는 혈액을, 산소가 들어있는 그 혈액을 온몸으로 펌프질하면서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 또 주일 예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심장은 예배입니다. 성도의 영혼의 심장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왜 선교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는 줄 아십니까? 전도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전도도 선교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저는 우리 대한교회가 더 힘있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도 60년 가까이 힘있게 우리 대한교회가 달려왔는데 앞으로 더 힘있게 100년, 200년 이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대한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해 표어로 복음의 능력으로 예배드리는 해라고 선포하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단순히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함께 이 예배를 회복시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마음의 변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눠주고 여러분도 더 행복하게, 더 복되게 살아가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